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한 또 구제에 관한 그런 나누었던 삶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이 나눔을 실천했던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알베르토 슈바이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는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시죠? 지금 40대, 50대 분들은 아마 세계 위인 전집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슈바이처 박사에 대해서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를 했죠.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죠. 평생 한 50년 정도를 아프리카에서 헌신적으로 아내와 함께 섬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는 노벨 평화상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슈바이처 박사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또 있었습니다. 저도 한 20대, 30대 무렵에 신학 공부를 할 때 슈바이처 박사가 그렇게 존경스러운 인물이긴 했지만은 이 사람이 박애주의, 또 박애 정신으로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원래 박애주의란 말이 이런 뜻이거든요. 종교에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한다, 그런 말인데, 슈바이처 박사가 비록 그가 크리스찬이었지만은 또 목사였지만은 그가 뭐 어떤 좀 이단적인 그런 어떤 교단이 이상한 그런 교단의 목사였다. 또 이 사람은 신학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천국이고 뭐 사람 심령 안에 천국이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치 마더 테레사처럼, 그 캐톨릭이라서 마더 테레사는 오히려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그렇게 존경스러워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크리스찬으로 생각되어지지는 않잖아요. 그 많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슈바이처 박사는 정말 귀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1875년에 태어났거든요. 19세기에 태어난 인물인데요. 이분이 처음 태어났을 때 이분은 독일계, 사실은 이 슈바이처 박사가 독일계 프랑스인입니다. 독일계 프랑스인인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셨냐 하면은 독일 이제 루터교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슈바이처 박사는 어릴 때도 굉장히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돕는 일에 탁월한 심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주 어릴 적에요. 슈바이처 박사 가정이 굉장히 뭐 되게 부유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잘 살만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집에서 부모님이 해주시는 옷을 입고 학교를 갔더니 학교에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이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가지고 옷을 입는 그 행색이 뭐 그냥 굉장히 좀 남루하고 그랬었는데, 본인의 옷이 너무 이렇게 새 것이고 그렇다는 이유로 집에 와서 결단했다고 합니다. 아주 어릴 적에도. 나는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옷을 입겠다. 나는 튀거나 더 예뻐 보이거나 더 고가의 그런 옷을 입지 않겠다. 그렇게 부모님께 말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태어날 때부터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나중에 이제 음악 공부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슈바이처 박사는 음악가였고 철학가였고 그리고 의사였고 그리고 목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음악 공부를 했어요. 음악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탁월한 그런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천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악 공부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슈바이처 박사가 음악 공부를 하면서 책을 몇 권 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악의 아버지인가 어머니인가 모르겠습니다. 바흐라는 분 아시죠? 바흐 음악가. 바흐에 관한 전기집을 본인이 그 사람의 일대기를 이렇게 쓴 책들을 참고해가지고 전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학가적인 소질도 있었고 음악가적으로서도 소질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하나님을 섬겨야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목회자로 공부를 시작했고 신학교 공부를 다 마치고 실제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는 본인이 평생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나누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의과대학을 진학을 합니다. 의과대학 공부를 6년 동안 하고 다 마쳤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 어떤 분야든 본인이 손을 대면은 다 이렇게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천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의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결정한 곳이 바로 아프리카였습니다. 그 아프리카를 바라보면서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그리고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섬기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본인이 머물고 있는 이 파리에 파리 선교회라고 있었는데요. 파리 선교회에게 가서 설득을 합니다. 본인이 이 파리 선교회의 파송 선교사로 나아가서 아프리카에서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프랑스령이었던 아프리카 땅이 있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당시에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를 이렇게 섬길 때에는 특정한 이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프랑스령 아프리카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이 지금은 이 가봉이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가봉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지역 아프리카 지역에 지금 현재 가봉 지역의 그 지역 이름이 저도 좀 가물가물합니다만 라봉레네인가? 하여튼 그런 지역에서 그가 이제 의료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처음에는 의료 활동하는 것이 여의치가 않고 건물도 없어서 처음에는 닭장으로 사용하고 닭을 키우는 그런 공간에 의료 시설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을 치유해 주었다고 합니다. 참 많이 고생을 했죠. 고생을 하면서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세계대전이 발발하니까 또 프랑스에서 의료 선교를 지원하지 않기로 되어서 다시 파리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나 다시 파리로 돌아와서는 또 후원할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많은 의료시설을 갖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가 소천한 90세까지 아프리카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곳에 가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참 사랑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이 구제의 삶을 실천한 일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노벨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기차를 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슈바이처 박사가 노벨 평화상을 탄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가 기차에 탔을 때 그 기차에 동승을 하였습니다. 근데 슈바이처 박사가 분명히 1등석에 타야 될 슈바이처 박사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등석에서 기자들이 슈바이처 박사를 막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를 찾기 위해서 2등 칸으로 갔다고 합니다. 2등석을 찾았는데도 슈바이처 박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등급이 낮은 3등급이 있는 이 기차로 올라가지고 슈바이처 박사를 찾았더니 슈바이처 박사가 그 가운데서 그 질병으로 고생하는 그런 서민들, 기차 안에 탔지만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진료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었다고 합니다. 박사님, 왜 이렇게 1등칸, 2등칸에 계시지 않고 3등칸까지 내려오셔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만약에 4등칸이 있었으면 4등석이 있었으면 4등석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3등석밖에 없어서 제가 3등석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슈바이처 박사는요, 많은 여러 가지 구제에 관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에 관한 명언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여러분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섬겨야 됩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언가 인류 평화에 큰 공헌을 하는 것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의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는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정확히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었고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도 관심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당장 내가 가진 것과 내가 가진 재능을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섬겨야 됩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보람된 일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그것을 모토로 삼았습니다. 때로는 그의 일화 가운데 아무리 아프리카 사람들을 섬겨도 그들이 결코 고마워하거나 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거나 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슈바이처 박사가 많이 또 낙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내 이 일은 누가 인정하든 인정해 주지 않든 상관없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섬깁니다.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New Commandment, 새로운 계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번째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2022년도 이제 마감해 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2023년도 새해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다른 사람을 도울 계획, 나의 주어진 재정, 우리의 재정은 항상 제한적입니다. 근데 그 재정 가운데 일부를 떼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에 한번 동참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구제의 삶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선행을 실천할 수 있을까? 선을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 고민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